네, 오늘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거나 이것만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소원이나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기도 하고 집을 내가 꼭 평생에 장만하겠다, 집장만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거나 혹은 건강을 잃은 분들이라면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맹인 두 사람에게도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 앞에 매일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눈을 뜨기만 하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는 훨씬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 곁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은 그들 곁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그 말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나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은 어두운 삶의 한 줄기 빛 같은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분 주변에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이시구나 하는 직감을 하게 되었던 이 맹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메시아, 즉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맹인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에 깜짝 놀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들을 마구 꾸짖었습니다. 윽박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맹인들은요,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맹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린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만 뜨기 원합니다.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들은 눈을 떠서 그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 성경이 이들이 곧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얼마나 보고 싶은 가족들이 많이 있겠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 또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이 사실을 얼마나 알리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가족에게로 가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 눈뜬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그대로 머물러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간절히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유명 인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였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두운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맹인들의 요구하심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고쳐주신 이 예수님은요, 이들 앞서서 제자들의 요구에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나무라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이하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요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들의 요구는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의 그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한 아들은 야고보는 우편에, 뭐 야고보가 우편인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기 원한다. 이것은 권력을 원하는 내용이죠. 당시 제자들은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은 주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게 되시면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치가 빠른 이 두 제자는요, 재빨리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약속받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나라는 죽음으로써 이기는 자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영혼을 살리는 대속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또 죽음을 거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야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리입니다.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는 자리,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고난과 죽음의 잔, 순종과 또 헌신의 잔을 알지 못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반드시 내 잔을 마신다면, 너희가 기필코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구해야 할 것은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구원의 길을 간다면 자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이들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본 나라입니다. 즉 힘과 권력으로,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 억압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가? 그들은요, 여태까지 그런 나라들을 보아왔어요.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한 자리, 새로운 우리만의 왕국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 제자들이 누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그 권세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권력을 통해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크고 높은 자는 세상에서처럼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숙여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또한 섬김을 받고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대속해 주시려고, 즉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권력욕과 명예욕과 즉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생활에도 살만하고 어렵지 않지만 이왕이면은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원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원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원하고 더 큰 집에 살길 원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지도를 얻고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조차도 우리는 쓰임받고 싶기는 하지만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좋은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존경받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자리에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네가 손해보고 살라고 하실 때, 아니면 네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였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께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와는 달리 이 맹인들의 요구는요, 탐욕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악의 그늘에서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예수님이 오직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유일한 분, 성경에 계시된 구원자이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믿고 있었기에 아무리 어떠한 사람의 꾸짖음과 나무람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주님은 어떠한 분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권력과 명예를 안겨줄 정치적인 왕으로 주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요술램프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 우리의 삶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셔서 주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탐욕과 정욕을 따라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